안녕하세요. 일용양식 구독자 여러분, ESF 본부 권예진 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거대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작고 작은 국가인 남유다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는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통해 남유다 정복에 나섭니다. 이렇게 엄청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때에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매우 혼란스럽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임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고 바벨론 왕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시드기야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시드기야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심판의 말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시드기야 왕의 말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들이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시드기야에게 분향하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 멸망하기 직전에 이른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왜 이같이 자비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와 왕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며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자비를 베푸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 유다 백성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지금은 바벨론으로 보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라고 끝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영이 더욱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무뎌진 우리의 영이 다시 날카로워질 때까지 어두워진 우리의 귀가 다시 들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도 않으십니다. 시드기야에게 끝까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보인 반응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웬 계약일까요? 그 계약은 히브리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동족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2절과 신명기 15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명하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위태로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부랴부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고 뜻을 모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히브리 노비를 자유롭게 해주자고 뜻을 모았던 이들이 돌연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복종시켜 노비로 삼습니다. 애국 군대의 출병으로 인해 바벨론 군대가 잠시 철수하자 이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남유다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는데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일용양식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낀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수단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